출애굽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듣고 또 마음에도 담아두고 그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예물을 가져오래요. 아니,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뭐 사람들이 뭐 예물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뭐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뭐 희귀 광물들 뭐 엄청 비싼 거 사람들이 뭐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아주 희귀병에 걸리면 그 약이 있는데 그게 뭐 한 번 먹는데 몇 억 원씩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서 나라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 막 이런 얘기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에,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의 그 값어치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안 귀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물을 가져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고 싶고 그러한 마음, 순수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교회다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1,0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담은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누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 예물이 정말 참 귀하고 값지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두렙돈 저기 사랬다고 하던가요? 두렙돈 그 뭐 아마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걸 낸 그 과부에게 저가 많이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지도 말고요. 드리지도 마세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이제 사기꾼 목사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헌금 많이 뽑아내려고 여러분 막 감동을 주고 뭐 말도 정말 잘해요. 사기꾼들이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감정적으로 이끌어내서 헌금하게끔 만들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없는 돈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돈 많이 냈어요. 내 전부를 다 낸 거죠. 한 달 용돈이 5천 원이면 5천 원을 다 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속는 겁니다. 남은 100원을 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예물을 가져오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이 성막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을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현금이 안 나와요. 현금이 안 나오죠? 금 몇 세겔 가져오게 해라. 뭐 은 몇 세겔 가져오게 해라. 몇 달란트 가져오게 해라. 그런 얘기 안 하시죠?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놋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 이게 뭡니까? 성막을 두르고 있는 천의 재료들을 얘기를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예, 성막을 두르는 이 휘장이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 청색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색이라고 했는데 이 청색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색깔이 남보색입니다. 남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남색이 청색입니다, 여러분. 진한 청색이 남색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셨다라는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천사들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청색입니다. 이거부터 할례받는 믿음이 시작돼요. 이 청색부터 할례받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성막을 옮길 때에 보면은 여러분 겉에 이것저것 싸고 밖으로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청색 보자기를 쌉니다. 그릇이나 뭐 저기 성소에 쓰는 기구들을 할 때 맨 밖에 청색을 이렇게 덮어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저쪽에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스라엘 백성 지나갈 때에 뭐가 보이냐면 청색 보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사실은 요 청색이 뭐가 있냐면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자들이 이게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 계신 것만 믿는데 아비들은 정말 영혼들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청색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분별하는 마음. 아이들은 이제 일반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갓 구원받고 아직 어린 자들. 그러나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며 이 얘기를 합니다.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창세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운행을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청색, 자색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뭡니까?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뭡니까?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죄 악에 찌들어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의 피 색깔도 홍색입니다. 붉은색. 그래서 청색, 장색, 자색, 홍색실 또 가는 배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는 배실은 뭐냐면 배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서 쩔려내서 굵은 배가 있고 가는 배가 있습니다. 굵은 배는 뭡니까?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왕이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에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머리에는 티끌을 먼지 같은 걸 막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회개할 때 근본 자기의 모습을 인정할 때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배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들로 채워지는 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게 배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게 요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막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이제 그 뭐지 천사들이나 뭐 이런 그 그림 저기 술을 놓고 이래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가는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이 아니라 이제 가는 배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가는 배실로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게 있어요. 그냥 가는 배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드시 가늘게 꼰 배실, 낮아진 마음이 연합이 돼서 혼자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있다가. 그래서 우선 필요한 건 가는 배실이에요. 근데 반드시 가늘게 꼰 배실이 필요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가늘게 꼰 배실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배실로 나옵니다. 성전에 그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성경을 깊이 아는 하나님 종들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법궤가 삐딱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매는 채가 여러분 그 휘장답게 보여요. 그러면 삐딱하게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이즈가 모세이의 성막과 솔로몬 성막은 더 커요. 아마 내가 지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성막이 모세 성막은 6m 정도 되고요. 길이가 그 뭐죠? 그 솔로몬 성전은 한 9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3m나 더 큰데 법궤가 못 들어가요, 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천사들의 발이 엄청 컸다는 얘기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곳인가 아닌가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또 전에도 전했지만 또 다시 전할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여러분 왜 성막을 짓는데 염소털을 왜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염소털이 필요한 곳이 성막을 덮을 때 들어갑니다. 청색, 자색, 홍색시 가늘게 꼰배시로 먼저 덮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이 또 들어갑니다. 네 겹이에요. 네 겹. 이 염소털은 뭐냐면 염소는 떼 부리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정결한 짐승을 얘기를 합니다.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성경에서 염소는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이런 자가 염소입니다. 근데 털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오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게 털이에요. 야, 여기 봐봐, 여기 봐. 내 털 잘 나왔지? 이쁘지? 자랑하고 자기 저 몸에서 나온 그 털들을 그 믿고 사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드릴 때는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양으로 안 드려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염소와 같은 자인데 염소가 죽어야지만 뭡니까? 또 아사셀처럼 멀리 버려야지만 이게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한 단어가 얼마나 오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제 지금 25장에 관해서 쭉쭉쭉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이 염소털,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제가 또 성막의 그 구성 요소들, 그것들로 또 영적으로 또 얘기할 거 그럴 텐데, 그 염소털과 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피로 그 옷에 계시록에 보면 그 옷에 붉게 이제 물들인 모습으로 나오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수양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런 자가 염소털을 덮어버리셔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덮는 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이 성막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이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이렇게 나옵니다. 해달의 가죽, 이거 물돼지라고 나와요. 해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수달 같은 건데 이걸로 뭐를 하냐면 옛날부터 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신. 고급 가죽 구두죠. 그런데 닳지가 않아요. 다른 거 지푸라기를 막 신발 신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면 막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데 해달의 가죽은 1년을 신어도 2년을 신어도 10년을 신어도 잘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해달의 가죽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은 뭡니까? 시딤이라고 합니다. 시딤, 쉬팀인가? 뭐, 이거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뭐가 있냐면, 가시나무 종류예요.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고, 유익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들은 대부분 말려가지고 불쏘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모든 나무들이 모세의 성막에는 조각목으로 됩니다. 하지만은, 어디죠?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백향목이니 뭐 잣나무니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좋은 나무들. 널빤지 뭐 이런 거. 근데 모세의 성막에서는 조각목, 즉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인정해라. 그때 인정하는 자들이 깎이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싸거나 이렇게 돼서 성막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조각목은 가시나무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그래서 조각목도 준비하고 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 등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등대에 이게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대에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이 등에 등유를 만들 재료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를. 등유. 관유는 뭐냐면 등유는 이제 등대에다가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피워놓고 밤새도록 아침에 가가지고 다시 재 같은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등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7 눈을 얘기해요. 등잔도 7개예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얘기하실 때 계시록에 보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합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이 7 등대는 하나님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개의 눈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등대가 하나님의 눈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관유에 드는 향품과 관유는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관유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몰약 500세겔, 계피 500세겔,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그 다음에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기름 한 흰, 이 5가지가 관유를 만드는 건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걸로 뭡니까? 대제사장 때 위임식 할 때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모든 기물에다 묻힙니다. 피와 뭡니까? 이 관유를 이제 다 발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령님, 기름은 다 성령님이에요. 등유도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고요. 관유는 성령님이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지정. 그래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지정을 해서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을 하십니다. 그렇듯이 이 등유와 관유를
만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 분향할 향이에요. 이게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요. 그러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연기는 기도를 얘기하고요. 분향하는 그 향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향할 향은 성도를 얘기하고요. 향의 연기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호마노는 소나무나 이런 송진 같은 게 오랫동안 굳어가지고 딱딱해지면 그걸 갖다가 장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석으로 꾸미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송진이 보석이 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땅속에 묻혀 있든지. 그래서 이거는 인내함을 얘기합니다. 인내. 호마노가. 인내하고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참아내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들을 마음으로 거룩하게 기억을 하고 이게 호마노입니다. 그래서 에봇 아론의 그 에봇에 보면요 청호마노 무슨 뭐죠 여러분 뭐 황뭐 호마노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뭡니까? 어깨 견장에도 호마노고요. 가슴에 달리는 흉패도 호마노입니다. 즉 어깨는 짐진 자가 인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어깨는 짐을 지는 일꾼들을 얘기하거든요. 또 가슴의 흉패 이 주머니인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민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는 12지파의 그 호마노 보석들이 있고요. 어깨에도 호마노에다 이름을 새기고 이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에봇은 뜻이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에봇이.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보고 이러는 겁니다. 이 에봇, 신탁,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신께 맡긴다, 위탁한다.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흉패는 뭡니까? 가슴을 얘기합니다. 가슴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물릴 보석이니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지금 기독교 2025년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보면은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흉패에 물릴 보석은 진리로 마음을 이렇게 담아내고 지키고 간직하고 이게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다. 1700년 동안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700년 동안 진리가 기독교에 없었습니다. 자,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짓되.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너희가 거기 만들어 놓은 조그만 허름한데 내가 있겠냐, 내가 기뻐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너희가 지어놓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짓겠다. 즉 뭐냐면 성소를 짓는 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성소를 지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성소를 지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정말 웅대하고 거창하고 영원하고 휘황찬란한 하늘의 세계에 있는 분이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허름하게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성소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 9절.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고 뭐 그 위에는 뭘 덮고 저기 몇 규빗에 어떻게 해서 담장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도 구분을 하고 이거 모세에게 안 가르쳐 주셨으면은 모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막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진 바 돼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내가 이게 옳다라고 믿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근데 지금 기독교는 그것을 전부 다 개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하나님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아니라 네가 만든 집이 아니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유구무원이니라. 이분이 있을 때 말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의 세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를 보고 또 나도 거기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종을 또 보내서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잘못되었다.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 종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회사원 정도 되는 거예요. 회사원. 먹고 살려고. 하나님 종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고 진리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0절 여러분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너무 무슨 다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 이 간단하게 끝나야 되는데요 벌써 한 10절 정도를 이게 다짜로 안 끝나고 뭐 하며 그래고 뭐 쭉 연이어져요. 아우 그래서 성경 보기가 힘들어요. 간단하게 탁탁탁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긴 와중에 하는 마음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법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입니다. 조각목은 뭐라 그랬죠? 씨띠나무,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게 이제 가시나무 안에 있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반드시 이 조각목, 심판받을 자들이 반드시 믿음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각목은 가시나무, 불 떼서 없앨 나무가 오히려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되죠. 이게 조각목이 뭐냐면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잘난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향기도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이나 찔러대고 가시가 나와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이런 자가 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때에 성막의 재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자기가 가시나무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인생이
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 조각목으로 쓰라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짓 때 이 궤는 상자를 얘기합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뜻은요, 법궤가 있고요. 노아의 방주도 상자고요. 또 뭐냐면 모세가 강물에서 떠있던 그 갈대 상자, 그것도 상자고요.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관도 상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법궤나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살아난 그 갈대 상자나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짝이나 다 궤, 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죽으면 관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십계명 앞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갈대 상자에서 겨우 건짐을 받았구나. 내가 노아의 방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상자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 하는 그 사진들 봤더니 나선형으로 싹 이쁜 배가 있더라고요. 그 노아의 방주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딱 네모났습니다, 여러분. 딱 네모네요. 상자예요, 상자. 모양을 안 냈다고요. 아무튼 그것도 창세기 저 노아의 방주 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자, 궤를 짓 때 장이 2규빗 반이요. 자, 장은 길이를 얘기합니다.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조금 있으면 상이 나와요. 떡상. 예? 진설병 올리는 상. 자, 법궤가 진설병 올리는 상보다 큽니다. 원래 사람이 떡도 올리려면 법궤는 좀 작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자, 분명히 얘기할게요. 법궤가 진설병 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규빗 나온 걸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왜 이 규격을 정해 놓으셨냐? 자, 하나님 법궤를, 율법, 십계명을 모시는, 하나님 율법을 모시는 자의 마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법궤를 짓 때 장이 2규빗 반이에요. 2라고 하는 숫자는 분별함, 거듭남, 또 연합, 또 나눔, 구별, 이겁니다. 반드시 길이를 측량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장이라고 했잖아요. 길이 장이에요. 이게 길이. 반드시 누구를 잴 때 이 사람 키가 1m 70이네. 어떤 사람은 1m 80이야. 와, 이 사람 키가 크다. 2m 20이래. 이 길이를 잴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반, 2규빗 반이에요. 법궤는 전부 다 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1.125m예요. 1m보다 조금 큽니다. 1규빗 반은 뭡니까? 0.6kg예요. 0.6kg, 67.5cm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율법에 그 있는 그 마음들을 모시는 자의 마음은 반드시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냐면 네가 내 앞에서 분별된 믿음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이 반, 하프 영어로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을 얘기합니다. 50% 50%잖아요. 야, 너 학교 갈래? 안 가. 너 갈래? 갈게. 내가 결정하는 거야. 반반.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반흰을 드려요. 전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릴 때는 반흰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을 할지는 반흰을 드립니다. 어린 양은 4분의 1, 수 양은 3분의 1. 송아지로 드릴 때는 뭐죠? 반흰을 드려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으면 반 항아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반말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반은 뭐냐면 선택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규빈,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분별된 마음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이걸 먼저 물어보세요. 길이는 측량의 단위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이 1규빗 반이에요. 넓이를 얘기하거든. 길이와 넓이가 1규빗 반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서 있을 거냐, 이런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네가 선택을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길이는 2규빗 반이지만 네가 분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넓이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또한 높이는 뭐냐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해요. 높이는 고가 1규빗 반, 즉 높이. 자,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럼 뭡니까?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높이도 1규빗 반이에요. 1규빗 반. 노아의 방주 때 창을 낼 때 여러분 위에 천정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 배에. 거기서 1규빗만 내서 창문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를 통해서 너도 한번 밖을 봐라 이겁니다. 물이 잔뜩 있다가 이제 물이 말라가는 거 보이고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지금 이 법궤도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1규빗 반.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 자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좀 이따 이제 떡상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 때는요, 여러분 반이 없어져요. 반이 없어집니다. 자,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안에만 금을 싸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다 쌉니다. 이 얘기는 조각목이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 안 보이게끔 안팎으로 네 마음 안에 안과 밖에다 믿음으로 다 감싸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신약에 수도 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금으로. 그리고 뭡니까? 노아의 방주도 또 뭡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라고 나옵니다. 역청은 심판을 얘기해요. 잣나무에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요. 너가 안에서도 봤을 때 심판받을 자고 밖에서 물이 들어오면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자고 안팎으로 네 안과 밖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거 인정할 때 낮은 마음이 돼서 구원을 받을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처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법궤 안에 정금으로 쌓는다는 거. 안팎으로 네 마음 안과 네 행위나 전부 다 믿음으로 해라 이겁니다.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래서 이 법궤 위에 금태를 둘러요. 금태를. 이 금태는 금은 믿음이라 그랬죠. 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계를 두는 거예요. 태가 있다라는 건 경계를. 여러분 우리가 앞에 큰 2m짜리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넘어갈 수 있나요? 함부로 못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태가. 이게 뭡니까? 금 면류관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금태를 두르고 또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리 반지 같은 모양을 뭐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 양 옆에 큰 바퀴 같은 게 있어요. 바퀴. 그게 고리예요. 어떤 때는 바퀴라고 나오고요. 성경에 어떤 때 고리라고 나옵니다. 그 고리에서 불꽃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고리는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갈릴리도 뜻이 갈릴리라는 뜻,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뜻도 고리, 지역, 분포라는 뜻입니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예수님이 나사렛, 즉 감시, 망대, 감찰 이런 뜻이거든요. 나사렛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하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감찰하고 감시하는 그런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이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듯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네가 심판을 통해서 마음의 인내, 넷은 고난과 인내를 얘기합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법궤가 있는 데가, 속죄소가. 그런데 우리가 그 위를 막 채를 꿰가지고 막 다는 게 아니라 그 네모난 상자에 발 있는, 맨 밑에 발 있는 부분에 고리를 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자는 그 고리 넷이 반드시 법궤의 발 있는 쪽에 그 고리, 반지꼬리 같은 거, 그거를 네 개를 달아서 거기다 채를 꿰가지고 법궤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상은 뭐냐면은 맨 위에 테두리 있는데 거기다 달아요. 떡상은 니네가 나를 섬기느냐? 그래서 떡 가져왔니? 그래서 위에다 달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발밑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게 서가지고 하나님 나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마음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밑으로 하나님 발밑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면. 그래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 때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편에 두고 저편에 두고면 이쪽 저쪽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편, 저편 나눌 때 뭘 얘기하냐면 요단강 이 편과 요단강 저편을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얘기가 이 편 저편이. 뭐가 있냐면 강 건너온 자나 히브리인, 강 건너오지 못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에 두 고리, 둘은 뭐라 그랬죠? 숫자 2가 구별, 분별, 거듭남. 저편에 또 두 고리, 분별, 나님, 연합, 또 뭡니까? 거듭남. 이 편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편 저편 뭐냐면요. 오른손 왼손을 얘기하면 돼요. 오른편 왼편. 즉 뭐냐면 오른손은 하나님이 옳다 강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왼편은 약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럴 때 오른손 왼손을 표현하세요. 그 이 편에 두 고리 저편에 두 고리 오른손 쪽에 두 고리 왼손 쪽에 두 고리. 너희가 거듭났든지 않았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법궤 즉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에 있는 두 고리를 너희가 꿰야지만 하나님을 진짜 섬기며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본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 두 고리, 왜냐하면 분별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둘 때문에 또 얘기할게요. 르우벤이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였는데 역대상 5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봐요. 르우벤은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렸어요. 비라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건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혔다는 얘기예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그런데 요셉의 이름 뜻은 뭔가? 두 배의 갑절에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거듭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 두 고리를 여러분 합니다.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조각목이 또 뭐라 했죠? 가시나무예요. 이걸 깎아가지고 뭡니까? 이 법궤를 그 고리에 꿰야 돼요. 이 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드는 도구예요. 드는 도구. 뭐냐면 섬길 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뭐냐? 기본적으로 네가 가시나무였지 않느냐? 심판받을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너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믿음, 거기 채에다가 금을 쌉니다.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구원받지 않은 자나 구원받은 자나 어떤 마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네가 조각목이라는 것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섬길 때에 시은좌 속죄소, 그게 너를 나와서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의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며. 한번 끼잖아요. 못 뺍니다. 아유 편하게 이거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 이 채의 끝이 성소에 다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 성소 바깥에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빼면은 저 법궤가 들어가는데 못 빼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계속된 섬기는 마음을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채를 괴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둔다라는 거는 섬기는 자들의 그 마음이 언제든지 마음이 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꿰인 대로 빼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종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이 뭡니까?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죠. 십계명 돌판을 얘기합니다. 그럼 십계명이 뭐 그냥 하나님 손으로 써가지고 그냥 줬으니까 그냥 간증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십계명은 맨날 외우면서도 그 십계명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뜻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법으로만 알아서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 안 죽이려고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니까 공경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간음하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여자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심어서 다른 남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십계명도. 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정금으로 그 위에 천사들을 이제 만듭니다.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속죄소를 만들 때 이 속죄소는요 법궤 위에 천사들이 그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 서로 만나는 그 공간이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왜 속죄소가 법궤 안도 아니고 천사들 그 몸 있는 데도 아니고 왜 빈 공간을 속죄소라 그럴까요? 자, 여기서 잘 보셔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반. 똑같아요. 법궤 길이하고. 이거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광이 1규빗반. 똑같죠? 법궤하고 똑같아요. 근데 높이가 없어요. 속죄소의 그룹으로 천사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광이 2규빗반 그렇게 돼요. 근데 희한한 건 여기 높이가 없어요. 고가.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죄를 속하기도 하시고 속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속해요.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나가면 속죄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요. 이 얘기 다음에. 그러므로 그룹들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맞춰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법궤 상자 위에다가 천사 둘이 날개를 서로가 마주하게 되고 그 천사들의 얼굴은 어디를 보게 되냐면은 법궤 돌판 있는 쪽을 보게 됩니다. 법궤 돌판 있는 쪽. 그 사이를 속죄소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그룹, 한 천사는 이 끝에, 천사는 저 끝에.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요, 끝과 끝을 경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끝과 끝을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으로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그러뜨린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와 그와 함께한 3분의 1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나간 겁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천사들을 위해서도 이 법궤 속죄소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이게 뭐냐? 우리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자들이 금으로 싼 다음에 하나님 두 돌판을 모시고 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얼굴이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인간들, 똥과 쓰레기로 만들었던 인간, 흙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에게 어떻게 죄를 속해서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지를 구경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도 성경의 신약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흠모하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이. 똥과 쓰레기 흙으로 만들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왜냐하면 천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든 게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에게 한번 보여줄게. 이들이 어떻게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잖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지를 구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끝에 두 날개를 서로 피고 그 다음에 얼굴, 천사들의 얼굴 방향이 법궤 쪽으로 향한 게 그 안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도 죄가 속하고 하늘에서도 죄가 속하는 거죠. 알라고. 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계시니까 천사들이 날개를 덮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시게끔 하셨구나. 아니에요. 천사들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죄소, 그 빈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걸 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즉 땅 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때에는 어떻게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그 출입문을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서가지고 날개 쫙 펴고. 그래서 그 밑에 법궤가 있고요. 딱 지성소 들어가면요, 하나님보다 천사들이 더 영광을 받는 모습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이건 영이 있는 사람만 압니다. 딱 들어갔는데 웅장하게 거대한 천사 두 명이 서 있어요. 날개 쫙 펴가지고. 똑같아요. 날개하고 날개 끝하고 쫙 나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법궤 조그만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갖고 있는 지식으로 보지 말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법궤 위에서 군림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봤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 천사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냐면 천사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 돌판 직접 쓰신 게 법궤 안에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같이 구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네가 보고 배우라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도 아니고요. 천사들 있는 데도 아니고요. 천사들이 둘이 서 있는 그 사이 공간 또 율법 그 위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명령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인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영으로 인도하시고 영으로 우리를 따라오게끔 만드시고 천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배우는 겁니다. 사랑과 천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 시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죄를 속하는 곳. 자,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이제 상을 만들어요. 장이 2규빗, 길이가 2규빗이에요.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법궤보다 작아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법궤보다 크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할 그게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너는 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떡들 6칸에서 2덩이를 올려놓습니다. 6지파를 올려놓은 거가 똑같아요. 그리심산, 에발산 올려놓은 거가 똑같아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장이 2규빗, 아까 법궤는 2규빗 반이었어요. 광이 1규빗, 여기 상은 1규빗인데 법궤는 1규빗 반이에요. 고가 1규빗 반은 똑같아요. 1규빗 반이 뭐라 그랬죠? 1규빗 반은 67.5cm고 1규빗은 45cm고 2규빗은 90cm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법궤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하나님께 드리려는데 법궤보다 더 크게 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거보다 더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 크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1000명 모였던 게 10,000명, 10만 명 모이려고 교인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하신 대로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섬겨야지.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바치는 것도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이상 바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난 그걸 아름답고 너 잘했다고 내가 그렇게 안 본다. 제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라 이겁니다. 이규빈 뭐냐, 너가 드릴 때는 구분된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분별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떡을 바치고 또 광이 1규빗이에요. 1규빗 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대로만 해라. 고가 1규빗 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선택을 어찌할지 항상 네 마음을 살펴봐라 이겁니다. 반은 선택을 얘기했죠. 1규빗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반드시 날마다 간검을 하라는 겁니다. 간검,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법궤처럼 금태를 둘러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도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태를 두르고, 금태가 아까 뭐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또 믿음으로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금태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거 법궤에 있던 턱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상에도 손바닥 넓이만 해. 손바닥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손은 뭘 얘기하냐면 행사, 행위 이걸 얘기합니다.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는 건 네가 행사할 때에 네가 경계를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내가 뭐 많으면 좋아하실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3,000번제 드렸다 그러는데 그 수많은 것들 제사 지내고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짜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3,000마리 뭐 몇만 마리를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라는 거는 경계점을 두라는 거예요.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경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네가 제한된 그 공간에서 믿음으로 태를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이거 똑같죠, 법궤하고.
이 금고리를 만드는 거 뭐죠? 네가 심판받는 자임을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마음으로 기본으로 갖추고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법궤는 발 있는 쪽에다가 고리를 달았는데요. 이 떡상에는 뭐냐면은 그 금태 있는 윗부분에다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 드린다고 헌금하고 이런 것을 아주 중하게 여기지 말고, 법궤는 뭡니까? 우리가 밑에 하나님 발 밑에 들어가서 하는데, 상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너희 만약에 허리라고 해봐요. 아니면 너 윗부분이라고 해. 거기다 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아무리 날 잘 섬긴다 해도 잘 섬길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다. 그리고 떡상을 너희가 막 받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대부분 뭡니까? 우상을 막 하늘처럼 떠받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떡을 막 드리려고 한다는 거. 이게, 야, 봐라. 내가 교회 건축원금 때 100억을 냈다. 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내세우지 말라고, 오히려 너를 밑으로 낮추라고, 그 고리를 턱 옆에다 달라는 거예요. 윗부분에다 달라는 거예요. 바치는 것을 너희가 완전히 네 머리 꼭대기처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당연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 고리를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 때 턱 곁에 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경계점을 두고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 마음을 낮춰라, 이 얘기입니다.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근데 이 상도 고리를 빼라는 얘기 없어요. 법궤는 고리를 꿰 채로 놔두라 그러는데 상은 뺐다 꼈다 합니다, 여러분. 상은. 자, 빨리빨리 할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요. 이 대접은 다 그릇 같은 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거기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접, 마음과 숟가락, 믿음입니다. 떠먹는 믿음이에요. 뭘 떠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밥을 먹고 싶다, 국 먹고 싶다, 국 먹고, 반찬 먹고 싶다. 숟가락이 내가 떠먹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병은 뭡니까?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앞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또 붓는 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믿음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진설병은 뭡니까? 왼쪽에 6 떡덩이, 오른쪽에 6 떡덩이, 빵이죠. 이거를 두 무더기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이거 계속 또 말이 끝나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한 절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 등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얘기합니다. 눈. 우리에게 빛을 받쳐주시고 또 뭐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 이거 바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대의 바탕과 밑판은 바탕을 얘기합니다. 줄기는 뭡니까? 이 줄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그 다음에 잔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의 그 기본 틀들을 얘기해요. 꽃받침과, 조금 이따 이 얘기할 거예요. 그냥 쭉 읽은 다음에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여러분, 꽃받침은 하나님 종을 얘기합니다. 꽃받침. 꽃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냐, 이 꽃이 사실은 뭐냐면, 야, 꽃받침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종을 얘기하고요. 꽃은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사실은.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그러니까, 밑판과 줄기나 잔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나 하나님 종들이나 이런 자들이 한 덩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에서 나오게 하되, 가지 여섯을 등대에서 나온다는 건 여섯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이 세 가지는 이 편으로 하나님이 정해놨던 이 사람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던 사람, 이 세 가지예요. 이 편 저편 아까 얘기했죠. 요단강 이편, 요단강 저편, 오른손 왼손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아직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편 저편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르게. 그러니까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끄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여러분 촛대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에 그게 있잖아요.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나 해가 똑같이 뜨신다 그래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세 가지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이거 뭡니까? 살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히브리어로 깨어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편 가지는 뭡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는 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지정한 마음들이 있고요.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들에게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께 딸린 영혼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꽃은 영광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꽃받침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 꽃받침이 누구를 하나님께 바치냐면은 꽃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네 열매들이 내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꽃이에요. 예수님이 꽃받침이에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가 교회를 말씀을 드려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계속 말씀을 해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이것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좌우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옳든지 옳지 않든지 하나님이 살구꽃 깨어서 지켜서 이 죄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직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어. 예수님 얘기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양의 우리에 들어온 자가 있고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등잔을 통해서 그들을 여러분 빛을 비춰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를 우선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기준으로 그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려고. 우리가 뭐 항상 선과 악만을 따져서요. 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러면 촛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다 좋은 거구만. 이런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자기 가족들한테만 잘하면 뭐 하느냐. 악인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의인들이나 죄인들이나 똑같이 보는 시각에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가지를 갖게 할지면은 사람을 좌우로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옳든지 옳지 않든지 동일하게 보시는 눈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딱 보시기에 넌 나빠 임마, 너 지옥, 너 좋아, 너 천국.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만 지정해서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데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악인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편협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이건 하나님 좋아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구원받고 마음을 깨뜨려서 회개하고 할례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원하,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저 의인들은, 종들은. 자,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등대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등대줄기는 뭡니까? 자, 이게 살구나무에 하나님 깨워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등대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거 등대줄기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등대줄기가.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잖아요. 그 뼈대가 되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등대,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시는 게. 그래서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하나님 깨워서 지키는데, 잔은 사람 마음을 얘기해줘, 넷은 인내, 고난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깨워서 지킬 때 인내와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들을 알게 할 때 꽃받침과 꽃게 하고, 꽃받침은 하나님 종들이에요. 교회의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꽃이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2장에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저거를 드시고, 그것처럼 꽃받침은 하나님의 종과 꽃은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이게 뭡니까? 2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를 해요. 한 꽃받침은 뭡니까? 그러니까 2가지는 뭐냐면 사람들끼리 연합을 한 걸 얘기를 해요. 2가지가. 가지는 사람을 얘기해요. 2가지가 한 꽃받침이란 건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 종의 인도 아래, 한 예수님의 인도 아래 있게 하는 겁니다.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줄기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또 성도들과도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독교에는 성도가 없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성도라 불릴 자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치지 말라 그래요. 죄가 없어야지 성도인데, 죄가 있으면서도 성도, 죄도죠, 죄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진 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교인들 많이 걷어가지고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 이걸 3번을 얘기해요.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이게 성경이 무슨 뭐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2가지 아래 하나씩 있게 해라. 거기다 씩자만 붙이면 돼요. 2가지 아래 하나씩 있게 해라. 근데 3번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다는 걸 3번을 얘기했다는 건, 2번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 건데요. 3번을 얘기한다는 거는 반드시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내 이름 몰라요. 만민교회, 사랑교회, 포도원교회, 그게 맞죠? 세계로교회, 아무 이름이나 다 내봐요. 소망교회, 반석교회, 베들레헴교회, 수백 수천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종인 것 같아요? 하는 종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의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세요. 그냥. 분명한 건 구원받은 자가 너무 적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만약에 1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10명밖에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멸망으로 가는 거는
100만 99만 9,990명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크고 넓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말씀을 한번 믿으세요. 예수님이 한 건데. 그럼 진짜 구원받을 자가 졌구나. 그럼 내가 구원받을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렇게 해서 믿었습니다. 난 구원 못 받았다. 44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섬겼는데 난 구원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죄는 없다고 믿었지만 난 그래도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는 건 예복을 못 입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울며 손발이 묶여서 밖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믿었던 것 전부 다 버렸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했던 거 다 버렸고 유튜브 보면서 한 명도 목사들 중에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직도 찾고 있는데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하고 괜찮은 목사들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다 칼빈 교리를 믿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 얘기나 하고 있고. 자, 딴 데 빠지면 안 돼요. 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줄기와 이게 즉 뭐냐 계속 줄기와 연하게 한다는 건 줄기가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꽃받침이 있고 또 꽃이 있는데 다 셋이 하나라. 예수님 또 하나님의 세우신 종과 또 거기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고 계속 연하게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꽃받침 하나님 종, 가지 사람들을 얘기해요. 줄기 예수님 연하게 하고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하나님의 눈이에요. 등잔 7은. 깨어서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깨어서 지키다. 7 등잔 7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거 선지서에 보면 있습니다. 7 등잔은 하나님의 7 눈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서에 있습니다.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춰요. 뒤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에게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듭날 심령 그런 자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불집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심이십니다. 불집게라고 하는 건. 이게 뭐가 있냐면 선지서에 누구였죠? 내가 기억이 잘 못하는데 하나님 에스겔이었나? 아니 에스겔이 아니야. 누구죠? 다니엘이었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 입도 부정하거니와 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자 저기 이제 바퀴에서 나오는 그 불을 갖다가 불집게로 그 입에 대니까 네가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집게가 하나님의 사심을 얘기를 해요. 왜냐 뭡니까 불을 찝는다는 건 뭡니까 심판을 믿는 거예요. 불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불집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얻는 겁니다. 또 불똥 그릇, 불똥도 심판이에요. 그릇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심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의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정금으로 만들지는 걸 하나님이 정해줬을 믿음으로 반드시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 그러니까 등대가 1달란트가 아니라요. 등대와 불집게, 불그릇 이런 것도 합해서 1달란트라는 겁니다. 등대가 1달란트가 아니라요. 불집게, 불똥, 그릇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 1달란트. 하나라고 하는 일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걸 만들 때 정금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았었던 믿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1달란트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 방법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대로만. 여러분 이러면서 25장이 마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 출애굽기 25장 설교한 거하고 제가 설교한 거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음에 도전을 받고 이래야 되지. 아, 나도 이거 좀 배워서 써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믿음의 방법과 하나님 구원의 방법들을 제발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목사들, 많이 아는 척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 얘기 말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목사들 얘기 말고,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종 못 만나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전달이 됩니다. 구원의 방법도 전달이 돼요. 만약에 자기들이 깨달아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이 땅에 안 보냅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종에게 알게 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 종을 두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종 만났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진짜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난 성령님 있다 이렇게 믿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탄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2025년 전 세계에 복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25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없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몇 사람 이외에는 다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전하라 하셔서 또 저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